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길에서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히 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어이 올 죽음을 떠올릴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찬란해지는 것, 이것이 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확실성 앞에서 이 모든 쳇바퀴 도는 것들이 우스워지다가도 바로 그 이유로 지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행 연습이 불가한 죽음은 생의 끝자락에 놓인 엄연한 삶의 과정입니다. 살아생전 부와 명예 등 모든 영광을 다 누린 톨스토이는 삶을 사랑했고 그러한 만큼 죽음을 증오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등가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맞게 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방법은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수능밖에는 없습니다. 삶을 선택할 수 없듯 죽음 역시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을 맞는 태도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만년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한 남자가 생의 정점에서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김서방쯤 되는 이름의 이반은 상류층 출신으로 크게 모나지도 특출나지도 않은 적당한 속물이자 평범한 가장입니다. 공부를 잘해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그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무난하게 성공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사회 통념상의 외적 품위와 형식이 중요했던 그는 탈선을 해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분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 가정과 밖의 생활 모두를 적당히 꾸려갔습니다. 결혼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공무를 핑계로 아내의 구속으로부터 도망다녔고 부자인 척 명문가 흉내를 내는 속물근성과 일보다는 자리가 주는 허영심에 만족했지만 어쨌든 자기 부류의 평균적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집 단장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고를 계기로 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에는 무심한 채 병명만이 궁금했고 이반은 이유도 모르는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픈 이유로 짜증이 늘어가는 남편 수발을 들다 지친 아내는 남편이 죽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죽으면 봉급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큰딸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도 싱싱한 육신을 뽐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반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죽음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무섭고 끔찍한 의식이나 불쾌한 사건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인 게라심만이 병마와 싸우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무능력해진 주인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누구나 죽는다는 진실 앞에서 먼저 순번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요. 그러니 수고 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라심은 죽음의 보편성을 수용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이반 역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분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는 아내 표정과 목소리, 옷차림을 보면서 그간 추구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이고 기만인지를 깨달을 때 마음속 증오심은 끌어올랐고 이는 육신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밀어내고 운명을 저주하던 그에게 돌연 부조리한 생의 진실과 인간 연민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대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아들을 마주하자 이반은 비로소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불쌍해. 저들이 더 고통받지 않게 해주어야 해.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나 자신도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자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죽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소설의 구조는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는 이반의 죽음 이후 가족들과 문상객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이반의 죽음으로 발생할 자리 이동이나 직위 변경에 관심을 두었고 죽음은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문상객들의 관심은 묫자리 가격이나 오늘 밤 어디서 카드게임을 할지 따위였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 사망으로 발생하는 가족 지원금 여부만이 중요했습니다. 이반은 병에 걸린 후 병증의 고통보다 홀로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절대 고독 앞에서 절망했고 위험 있는 죽음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반 삶 전체에 대한 묘사를 지나 자신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평범한 한 인간은 무엇을 남길까요? 죽음은 철저히 죽은 자의 몫이고 산자는 살아내기 급급합니다. 머리로는 생자 필멸이나 메멘토 모리를 안다 해도 의식하며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를 향해 보이는 뜨거운 눈물과 하인 계란심에 인간적 연민이 없었더라면 이반의 마지막 삶은 너무 쓸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외로움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진정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아내의 외로움을 모른 척했으며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았다 해도 낮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사심만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내주어야 무언가 돌아오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죽음 전 도련한 그의 회심은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용서로부터 비롯합니다. 구원은 멀리서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선 무엇이 남을까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을 영원처럼 사는 카르페 디엠의 자세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적 죽음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주변과 단절된 인생을 산다면 제대로 된 삶이라 하기 어려울 터입니다. 작품 속 나는 산에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했지.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라는 문장이 말해주듯 우리가 그토록 욕심내는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합니다. 다가오는 시간들을 선물처럼 맞이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